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8장의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바벨론 성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의 심판의 왜 그러세요?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하나씩 살펴본 바대로 세상이면 왕들과 상인들도 함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걸 보면 세상이라고 보기에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한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지역이 아닐까.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저는 타락한 교회의 심판이다. 타락한 교회 전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 그러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난주에 종교적 소비주의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신앙적으로 소비적인, 물질적으로 사치하고 또 영적으로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치료 받고 해결 받고 내가 무슨 필요한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 여기도 갔다가 어떤 게 필요하면 여기 갔다가 또 저런 게 필요하면 저기 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것을 종교적 소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소비성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라야 되겠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자가 바로 상인들입니다. 금은보화 필요한 것으로 거래를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교회 건축하고 뭐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영적으로도 필요를 쫓아다니면서 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영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세미나 무슨 프로그램 무슨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료 무슨 치료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참 씁쓸하지만 교회가 돼야 되는데 포장은 교회라고 하지만 내면은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교회가 교인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런 공급을 교인들이 마음껏 누리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되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도구로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무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미 만국이 무너졌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땅의 왕들, 복수형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그는 바로 바벨론이죠. 더불어 음행하였다. 왕들이 음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음행이란 어떤 문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걸,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왕들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복수형입니다.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왕일 수도 있고 우두머리, 수장, 머리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두머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권세, 권력. 왕 하면 어떤 정치적인 권세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인들, 복수형입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부자가 됐다, 사치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게 뭐냐 하면, 왕들이 더 사랑하는 정치, 어떤 권력, 권세, 정치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권력, 권세. 그리고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교회의 정치적인 권세, 권력을 더 사랑하고, 상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돈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 심판받은 이유가 정치와 돈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가 안 됐지만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작은 교회들은 뭐 그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권세, 권력 싸움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돈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크면 다 정치력이에요. 그런 교회 부목사로 가려 해도 뭔가 백이나 학벌이나 뭘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걸 통해서 뭘 하려면 소위 말하는 수완이 좋아야 됩니다. 이 수완이 좋다는 게 뭡니까? 정치력이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서 뭔가 유익을 보기 위한. 또 대형 교회일수록 물질적인 문제로 지금 문제가 안 생기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보면 다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를 해요. 이제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정치로는
이제 양이 안 찹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가요. 바깥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당회에서는 내 말 한마디면 다 순종하니까 여기에 이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권위와 권력을 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감투 싸움, 감투 좋아한다. 그 감투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감투를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감투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력을 작동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돈이 따라요. 요즘도 뉴스 보면 통일교 문제,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다 돈이에요. 뭐 보석,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핸드백 뭐 이런 게 다 돈 아닙니까? 물질. 정치에는 반드시 돈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민감하고 많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옛날은 회사나 대기업에서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정계 로비도 하고 뭘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교회 안에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미국 교회는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미국 교회는 아예 공공연하게 정치적인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은 낙선 운동을 하고요.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지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찬성 운동을 하고, 대표적인 게 트럼프거든요. 백인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은 하나님을, 제가 볼 때는, 물론 믿음은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말로는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다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입각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인, 미국에서 정치라는 것은 후원금,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거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로 합니다. 광고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얘기하지, 그 사람이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정치인의 말은 표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했잖아요. 근데 손에는 황자 붙이고, 그 황자가 뭐 점쟁이가 그렇게 하라고 뭐 했다고, 뭐 정치인들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대상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믿는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도 안 믿는다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예,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흑과 백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종하면서, 아, 그때 예수 믿을 걸 뭐 후회도 하고 하겠지만, 기존에 이런 바벨론 성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철석같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뭐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아니 예배만 드렸는데 나 죄 안 지었어. 담임 목사님이 정치하고 강화문에 태극기 흔들고 했지, 나는 그 예배만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고 그 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조차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지만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기도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래도 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16절까지 왕이 탄식하고 상인들이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20절 끝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20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아,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건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돼.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이런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바르게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자,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거라.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바벨론이 심판받는 게 좋아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바벨론, 세상적인 바벨론과 연결되어서 유익을 얻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왕들, 상인들. 또 17절 볼까요?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보고 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고 화 있도다. 애통해 하면서 절규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규하는데, 근데 반대로 똑같은 현상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벨론의 정체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잖아요. 멋있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규모가.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봐, 내가 아니라 그랬지.
저게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 그랬지. 봐, 이게 저들의 실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심판을 했을 때 그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봐, 내 말이 맞잖아. 우리가 옳았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처럼 세상의 권세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기업처럼 교회가 물질적이고 돈에 매여 있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면서 정말 바르게 참된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그날 되면 너희가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국이 알 수 있도록 심판하는 거야. 그렇다면 교회,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의 타락은요, 목사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가 물론 대형화돼야 되고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게 또 따라와야 어떤 사역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권세를 누리면 안 된다, 또 물질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한데 치부했다는 거예요. 금, 은, 보화, 뭐 여러 가지 그런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런 각종 이런 것도 이런 게 없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러기며 뭐 이런 걸로 치부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영적인 바벨론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누가 이런 걸 주도적으로 행하냐? 목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총회장 되고 뭐 되고 노회장 되고 뭐 이런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개척을 할 때 교단 소속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순복음 교단과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제가 속해 있던 성회와 통합을 하려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총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총회를 통합 총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소속을 순복음 교단으로 할까 하고 참석을 했다가 안 하고 독립교단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거기에 갔더니만 다 왕이 되려고 해요. 그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퇴임을 하고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표싸움하고 정치판이더라고요.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내가 이런 데 가서 교회에 적을 두고 사역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해서 아예 그쪽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외롭게 독립노예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은혜 받고 자랐던 그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존경했고 처음 이제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분하고는. 그리고 한국에 자주 오는데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유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에 또 이제 귀국한 사람들도 있고, 한국의 그 교회 청년부가 이게 한국에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에 한 번도 가서 안 만나봤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개척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또 첫 부흥회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35년 만에 제 친구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다 이제 다른 교회로 다 가고 한 가정이 거기서 남아서 중등부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그 목사님이 80이에요.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후임으로 처남을 후임으로 세우시고 그 뒤에는 좀 모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아직도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그 처남도 이제 조금 몇 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후임은 누구야? 그랬더니만 아마 그 손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80이 됐는데 왕성한 활동을 해요. 선교도 하고 한국에 오면 10분 단위로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아직도 왕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케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름만 되면 아주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사모가 물어봐요. 그 목사님 어때서? 사모도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이미 왕이 됐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도 한번 할까 뭐 이랬었거든요. 한번 식사하고 그런 생각을 싹 지웠어요. 제 마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왕이구나.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모르고 이제 선교사님 한번 만나는데 같이 식사하러 가보자 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아주 좋은 평판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이나 생각 속에 어떤 왕의 자리에서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고는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참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더
귀한 목사님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왕으로서 여전히 있고, 한 목사님은 왕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인 저도 누구를 존경해야 될지 뻔히 해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분명하게 아시겠지요. 사역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을 또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감투 쓴 것이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오만 미사여구를 다 붙이면서 하다못해 박사학위 받은 것도 박사학위 뭐 수여 감사 예배, 뭐 노회장 뭐 총회장 된 것도 뭐 총회장 취임 축하 예배 감사 예배 이러고 이따위 짓들을 아무 영적인 감각 없이 공공연하게 하고 또 거기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 능력 없는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오히려 핍박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이런 시대에 아직도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 요즘 이 AI 시대에 아직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봐? 성경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여겨져? 웃기지 마. 그랬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놈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은 뭘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 게 권력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권력, 교회 바깥에서의 권력, 감투, 무슨 뭐 장자 붙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돈, 경제적인 것. 없으면 안 되지만 이걸로 치부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 건축도 치장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만, 근데 필요치 않은데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집이 사글세방 월세 전전 상가에 있는 게 이게 무슨 영광이냐? 내 집, 하나님 소유로 된 집. 근데 하나님 소유권 띄워보면 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 이름, 와이프 이름으로 됐고, 다 그게 저는 치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상가를 분양받아서 돈을 벌어서 팔고 땅을 사서 뭐 땅값이 오르면 팔고 뭘 하고, 이게 이제 공공연한 교회 건축하는 방법에 세미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됐어요. 방법이 돼버렸어요. 방법론으로. 처음부터 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상가를 먼저 분양받으세요. 대출 받았어라도 상가를 분양받으면 매달 원금 일부 갚고, 또 상가가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좀 더 큰 걸로 세 얻으면 임대 가면 나중에 남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데, 대출 받으면 나중에 남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임대만 다니는데 몇몇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임대로 낼 돈 가지고 대출금 갚으면 이게 언젠간 내 거 되는데 왜 이렇게 임대 아깝게 해? 여러분, 물론 교회도 필요하고 건물도 인테리어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는 도망 다니셨어요. 예수는 이 땅에 뭐 하나 세우지도 않았어요. 세울 수 있는 분인데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환호와 뭐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 당시의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인싸가 아니라 아싸,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면, 물론 예수님도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유다가 맡은 역할이 뭐였습니까? 12 제자들 중에 동계를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12명이 생활하는데도 돈은 필요했고, 이 돈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전담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있으면 안 돼. 무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그걸로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집을 한 칸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릴까? 또 인테리어를 좀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좀 할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타락한 바벨론처럼 타락한 교회는 권세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 재정을 가지고 뭘 세우고 뭘 하는 거를, 그걸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의 모습이 있을지 늘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최소한으로, 그러나 정성껏 믿음으로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레퍼토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어떤 걸로 드려야 된다?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우리는 싼 거 먹지만 하나님께는 비싼 거. 그래서 그걸 누가 먹어요?
목사가 먹어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린다고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양복 사드린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목사님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의 모습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 좋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금은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이 정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교회 간판 하나 붙들고 목회한다라고 하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감나라 감나라 배나라 하고, 또 요즘에 정치, 세상 정치에 연루돼 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목사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서 조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이 목사들이 누리게 된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다 바벨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겸손하게, 예수님의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 포함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세상의 무력 내려놓고, 정말 목사들이 먼저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미 유명한 그런 교회들을 보고 또 분란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때 기뻐해라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빨리 깨닫고 영적인 살 길을 찾아 나오도록,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저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물론 저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분명한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굳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사님들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히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들, 우리 이한나 권사님이나 또 장순희 집사님, 또 뭐 교회에 알리지는 않고 장례를 했지만 어머님이 이제 장례가 있었거든요. 어머님을 떠나보낸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장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어려운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